선생님들께 죄송해요.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맞춰본 줄 알았더니 안 맞힌 것 같아. 그래서 한 소리 했으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또 더 잘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계승하라, 믿음을 이어주어라, 믿음을 패스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성경 본문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 말씀에는 한 아버지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이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출애굽 여정으로 다시 한번 수레바퀴를 역으로 돌려서 출애굽 여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거기서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정착하고 방황하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어디로요? 호르산으로. 그 다음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에돔, 모압 이런 지역은 오늘날 소위 요르단, 우리 말하는 요르단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거기에 에돔 변경 도시에 호르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아론의 죽음, 그 죽음이 남겼던 그 많은 메시지들, 저는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주는, 이어주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 가지로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하는, 첫째, 삶은 누구에게나 공과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면 흑백 논리의 지배를 굉장히 받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잘못된 것을 보면 죽을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좋은 일이나 업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론 내리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정의하고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누가 거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아론, 다윗, 요셉, 모든 사람들, 솔로몬, 어느 누구를 다 들여다보아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의 결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거든요. 성경 그 사람이 결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매몰하지 않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컬어서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약점이, 실수와 그 죄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허물이 없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약점을 몰랐을까요? 실수를 몰랐을까요? 범죄를 몰랐을까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장점 그대로 그 장점을 드러내시고 장점으로 단점을 덮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단점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를 들어서요? 장점 좋은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려고 해요.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고 완벽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어진 거예요.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실수한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점, 장점들, 우리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고 드러내길 원하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론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존경을 받아 마땅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시켰던 때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왜?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출애굽해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이간데 제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예표로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꼬리를 잡으니까 다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술사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들어서 내 품에 넣었어요. 빼보아라. 나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이. 모세야, 그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하나님 못 갑니다. 저 말을 못 하거든요. 말을 못 하거든요.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 입에 할 말을 줄 것이다.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저 말 못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누가 있다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대변할 것이다. 이 사람이 그냥 아론이에요. 아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무리바의 거역 사건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것이라는 가슴 아픈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리와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까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리바 사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리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아론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아론이. 그래서 모든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걸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도 여러분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걸 비판하고 시기하고 대항할 때도 거기에 또한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결코 이런 실수에서 자유로운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론의 생애의 모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론 생애의 인생의 결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20장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꽃이 떨어지네. 훌륭한 사람이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이상 애곡하지 않습니다. 5일, 7일이에요. 제일 길게 하는 날이 7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것은 백성이 한 지도자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이라고 합니다. 최고 경의의 표시로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아론의 허물이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헌을, 그의 헌신을, 그의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2인자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공헌, 그리고 모세의 대변자로서 백성을 설득하고 백성을 인도해 갔던 그 훌륭한 리더십,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잊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 애곡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책을 보니까 아론은 철저하게 평화지향적인 지도자였다라고 그 유대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율법학자요, 또 철학자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들어보셨죠? 누구예요? 바울의 스승이죠. 바울의 스승. 그래서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갖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였던 이 사람도 굉장히 사말리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더라고요. 이름이 누구냐면 라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학자가 자기 역사의 기록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아론과 같이 되십시오. 그는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렇게 딱 한 문장을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론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모세는 급해요. 불과 같아요.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이에요. 직선적입니다. 누가요? 누가? 모세. 그런데 아론은 푸근한 사람, 포근한 사람, 감싸주는 사람. 그리고 그 불같은 모세를 대변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주고 만져주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면 아론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 진짜 포근한 사람. 화평주의자.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정말 다른 사람을 항상 내 일처럼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모세는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뒷바라지를 누가 다 했냐면 누구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에서 백성들 다 달래고 다 설득을 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직설적이에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저는 봤거든요. 보면은요, 바울은 타협 없어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막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친근하게 가서 그 사람들,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이끌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어머니 역할을 다 해줘요. 아마 누가가 없었으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박해의 시대 때 보면은 바울은 나오질 않아요. 왜?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너무나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끌려가서 처형당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아가고 지금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잡혀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고 흩어지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지키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래도 우리가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바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그들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 포근에 감싸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입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정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아론의 인생에도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좋은 점과 잘못된 공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모에게.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렇게 치유 상담도 해보았고 가서 교육도 받아보았고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서 목회자들과 PDTS를 하면서도 의외로 목회자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제일 크냐 보니까 대부분 목사 자녀들,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그 아들의 목사가, 그리고 딸이 상처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일 많아요. 제가 그 PDTS를 받을 때 우리가 70 몇 명인가 됐을 거예요. 됐는데 거기에 목회자 자녀들이 40 몇 명인가 되더라고요. 목사하고 사모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차라리 저는 목회자 집안이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는 받은 상처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쏟아내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부모님에게 상처받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떠올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의 좋은 점보다도 실수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떠올리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실수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했던, 여러분을 더 아껴주었던, 여러분이 더 좋은 것들을 주었던 이런 부분들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지극한 사랑과 헌신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아론이 걸어왔던 것들을 다 추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해주었던,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 온화한 마음, 자기들을 감싸주었던 마음, 자기들이 주저앉고 싶을 때 와서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서줘줬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에게도 우리라고 실수 없겠어요? 우리라고는 잘못이 없겠어요? 나는 남에게 실수 안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줍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알지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을 비디오로 다 찍어놨다가 그걸 되돌려 본다라면 여러분은 5년, 50년, 49년, 48년, 40년 살아왔던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비디오로 쫙 한번 영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남 아프게 하고 남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정말 비디오로 찍어서 돌려본다라고 하면 내가 저랬어? 정말 내가 저랬을까? 이런 아마 탄식이 터져 나올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실수와 잘못이 있다. 그런데 또한 그 반면에 또 돌려본다라면 좋은 일들 한 것, 좋은 생각했던 것, 좋은 행동했던 것, 남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 애썼던 것들, 이런 것들도 정말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부각시키면 뭐밖에 안 나요?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재래식 화장실 썼어요. 여름에 큰 거 보러 가면요, 위대 싸면 둥 떨어지면 그 둥 올라오는,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도시도 다 재래식이었어요. 수세식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서울에 사신 분 재래식 있었어요? 수세식 있었어요? 수세식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예. 자변기 물 내리는 거. 야, 좋은 데서 하셨네. 야.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재래식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 항아리 큰 거 묻어놓고 거기 싸면 그거 다 퍼내서 딱 하고, 그거 뒤집어서 퍼내면요, 동네 방네 냄새 다 나요. 덮어놓으면요 안 나요. 안 나. 나기는 나도 거기에서만 조금 나. 맞아요, 틀려요? 송구사람 제일 이해하죠. 죽은 사람도 그렇게 썼죠. 그렇다니까. 김사임 장로님도 그렇게 쓰셨잖아. 안 썼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재래식을 썼어요. 그런 재래식. 그러니까 그 허물을 들춰내면 어마어마한 냄새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져요. 근데 그걸 조용히 덮어놓으면요, 건들지 않으면 냄새 그렇게 크게 안 나.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온 40년, 50년 다 뒤집어 봐보세요. 아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덮어놓고 잘한 것을 드러내면요, 잘하는 걸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공과 과가 있지만, 여러분, 과는 덮어주고 잘한 것만 드러내고 들춰내고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어져야 되고 패스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모님들을 다른 명칭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선배예요. 선배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에게도 나는 너의 선배다 그래요. 선배잖아요. 학교 선배고 신학교 선배고 선배예요. 한참 보이지도 않는 너는 후배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인생의 선배거든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결코 완전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치열한 삶의 흔적, 그리고 치열한 삶의 소명은 오늘 후배들에게 어떤 의미로든지 계승되어야 되고, 또 그분의 삶들을 이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복을 벗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그 아들이 대신해서 그 믿음을 계승해 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아론이 죽음으로 믿음이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이 끊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내려가고 그 제사장 직분을 아버지가 감당했던 것을 아들이 이어가고 그 아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무엇을 패스할 것이냐인 거예요. 무엇을 패스하고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돈이세요? 돈이세요? 돈 몇십억 남겨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저희 아들 부부가 왔더라고요.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좀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저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지금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제가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내년에 목사 안수 받으면 내년 12월 달에 사역을 다 내려놓고 유학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좀 교수님들 찾아가서 방향을 찾고 목적지를 찾고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만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방향성을 물어보고 방향성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 것이 이제 두 부부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면서 1년에 유학비가 얼마 들고 어떻게 하고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근데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빠, 어학원을 통해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루트가 빨리 열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서류를 꾸며야 되는데 자기를 보증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 어학원에서 그다음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만이 그게 나옵니다. 자기 알고 있는 목사님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가지고 다 통과됐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캔슬돼서 목회까지 다 접어버리고 낙심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 내년 1년 남았으니까 올해 후반기 있고 내년 1년 남았으니까 기도하고 준비를 해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나도 목회자다 보니까 나도 통장에 돈이 잔고가 하나도 없거든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거라도 있으면은 주어서 그 잔고를 1년간만 유지시킨다라면은 그게 받을 수 있는데 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려줄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건 하나 있다. 믿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믿음 하나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희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는다라면 그 아들을 목회자 시켜라. 네,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 1대, 네가 2대, 3대까지 목회자가 쭉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집도 못 물려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염려할 것도 없더라고요. 걱정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선포했거든요. 나 너한테 물려줄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줄 것도 없어.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본 적이 없어요. 울어본 적이 없어요. 사안에 못 산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소명, 이 사명, 이 믿음만큼은 내 아이들에게 패스하고 싶다는 거예요. 넘겨주고 싶다. 이 목사의 가운 제사장 복을 내 아들에게 입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들이, 사명들이 쭉 이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론은 떠났지만,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아들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주신 제사장 직분들을 감당하고, 그 제사장 직분은 어느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아멘이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들들에게, 여러분 딸들에게 이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더 좋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믿음, 좋은 신앙,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고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옷을 벗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입혀줄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믿음의 옷을,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사역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도 영원히 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나를 이어서 어떤 믿음이 계승되고 이어질 것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뭐를 물려줄 것인가? 어떤 것을 남겨줄 것인가?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이 사랑이,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끄집어내서 패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나는 비록 큰 일들을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왔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더 활발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패스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